오늘은 8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진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솔로몬의 신하들 이름이 언급된 후 20절부터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가 언급됩니다. 먼저 20절에서는 인구수의 증가를 말해줍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영토의 증가를 말해줍니다. 순서는 북쪽, 서쪽, 그리고 남쪽입니다. 북쪽으로는 그강, 바로 유브라데 강이며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영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땅까지입니다. 이러한 인구와 영토의 증가를 언급한 후 22절과 23절에서는 음식물의 소비량을 언급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솔로몬 혼자 먹는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솔로몬을 포함하여 각 요새들에 배치된 신하들의 양까지 포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식사의 양은 곧 신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고르의 단위는 226리터 혹은 12.5말에 해당됩니다. 또한 살찐 소란 외양간 소이고 초장의 소는 방목된 소를 지칭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평안을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는 주변 나라와의 평화를,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내부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력과 7절에 언급된 지방 관장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20절에 언급된 표현,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는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1절에 언급된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영토에 대한 내용은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지니라. 즉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풍요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며 솔로몬 왕이라는 개인 때문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짧게는 500년, 길게는 1000년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뒤에서 확실히 말해줍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그 동시 지혜로운 자라 여겨지던 동쪽의 아랍 족속보다도 또한 애굽 민족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지혜롭다 여겨지던 예단과 헤만과 갈골, 다르다보다도 나았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아량이 아니라 해박한 지식, 다방면의 폭넓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자 솔로몬이 구한 것의 응답으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분이 고려대학교 노노문학 교수 서경중 씨입니다. 이분의 저서도 많지만 이분은 러시아의 대문호의 작품들을 많이 번역해 오셨습니다. 이분이 한 8년 전쯤에 한 일간지에서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 대한 글을 연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이 있어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1878년 5월 16일 도스토옙스키의 3살배기 아들 알료사가 간질로 사망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는 어찌된 일인지 알료샤를 특히 사랑했다. 마치 그 아이를 곧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유별나게 애지중지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슬픔으로 페인처럼 되어 옵티나 푸스틴 수도원의 암브로시 장로를 방문했다. 러시아 전역에 그 성덕이 알려진 장로와의 면담은 그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는 이때의 고통과 회복을 장분 삼아 씌워졌다. 현실의 알료샤는 소설에서 착하고 잘생긴 셋째 아들 알료샤로 다시 태어났고 옵티나 수도원은 배경으로 들어왔으며 암브로시 장로는 저자의 사상을 대변하는 조시마 장로가 되어 소설을 주도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식으로 먼저 떠난 아들을 기억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곳 주민들과 동네 꼬마들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얼핏 소소하게 보이는 인물과 배경을 가지고 도스토옙스키는 인류 보편의 운명과 비극과 사랑과 존엄성을 포괄하는 장대한 우주를 창조했다. 이 우주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억이다. 도스토옙스키에게 기억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다. 기억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와 많은 부귀 영화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나의 것인 마냥, 때로는 나의 노력으로만 성취한 것인 마냥 우리가 자만에 빠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담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